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그렇게 말하죠. 믿음은 개인의 것이라고. 믿음은 다른 사람이 대신 해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내 개인의 것이. 그런데요, 여러분, 믿음은 개인의 것이 맞는 것 같은데 살다 보면요, 믿음은요 개인보다는 함께인 것을 볼 수 있어요. 나 혼자서 믿음을 유지해 간다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나 혼자 잘 믿으면 되지, 절대 불가능해요. 나 혼자 잘 믿으면 될 수가 없어요. 죄송하지만 나 혼자 잘 믿는다 될 수가 없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코로나를 지나면서 경험해 보셨잖아요. 솔직히 코로나 때 집에서 그냥 방송으로 예배드린다고 집에 있을 때 제대로 되든가요? 전화 오면 전화 받게 돼 있고요. 뭔 일 생기면 가서 하게 돼 있고요. 언젠가 보니까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처음에 예배 드릴 때는 그래도 옷 좋게 입고 예배를 드리려고 했는데 시간 지나면 어떻게 돼요? 빠자막바람으로 예배 드리고 있는 나를 앉아서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믿음이 그렇습니다. 혼자서는 안 돼요. 그래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전도서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전도서 4장 12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한 사람이면 해야 될 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력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믿음에 관한 이야기예요. 한 사람이면 될 것 같죠? 아니요, 안 돼요. 혼자 믿겠다 말하면요 넘어져요. 패한다고요. 넘어지면요 누군가가 와서 일으켜줄 수 있어야 되는데 일으켜줄 사람이 없다니까요. 그러나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어요. 한 사람이 넘어지면 한 사람이 와서 야 오늘 일어나 하고 세워줄 수 있어요. 교회가 그래서 필요해요. 교회 안에 있으면 넘어진 것 같으면 누군가가 그 사람을 놓고 기도하고 있어요. 잘못하는 것 같으면 누군가가 그 사람을 위해서 충고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교회 안 나오고 혼자서 믿겠다 하는 사람들은 누가 기도해 줍니까? 소위 말해 가난한 교인들이요 언젠간 반드시, 죄송하지만 언젠간 떠날 가능성이 훨씬 높아요. 그냥 예수 믿고 산다? 안 돼요. 여러분, 믿음은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는데요 혼자서 바로 서기는 정말 어려운 겁니다. 교회에 왜 나가야 되느냐라고 묻는다면 혼자서 할 수 없습니다. 교회 공동체에 들어와야 그래도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고, 그래도 옆에서 누군가가 같이 손잡아 주는 사람이 있고, 물론 교회에 와서 상처받았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처가요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 상처가 아물면 더 단단해진다니까요. 네. 여러분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프리카 속담에 그런 속담이 있다네요. 한 아이를 키우는 데는 한 마을이 필요하다. 여러분 아이 키우는 데만 그런 것 같습니까? 내 믿음을 키우는 데도요 한 교회가 필요합니다. 아멘. 서로 돕고 함께 손잡고 가는 거예요.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뭐 하자 그래요? 하나님이 나의 사랑 어여쁜 자야 뭐 하자? 함께 가자. 일어나 함께 가자. 넘어져 있으니까 일어나 함께 가자. 세워주는 것, 이게 교회입니다. 우리 옆에 사람 손잡고 그렇게 인사합시다. 일어나 함께 갑시다. 일어나 함께 갑시다. 혼자 가지 말고 함께 가요. 오늘 본문의 내용 모르는 분 없어요. 교회 나와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 이 본문은 다 한 번쯤은 다 봤고요. 한 번쯤은 읽어봤어요. 예수님 탄생에 관한 이야기.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이 그냥 오신 줄 아십니까? 아니요. 사람의 믿음이 필요했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는데 사람의 믿음이 왜 필요합니까? 그냥 오시면 되지. 그러지 않나요? 야, 나 내려간다. 약속하고 뭐 허락받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 사람에게 아니단 말이죠. 그냥 오시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렇게 안 하셨다니까요. 허락받으셨어요. 동의를 얻었어요. 여러분, 조금 불경한 단어일 수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인격이라고 표현할게요. 하나님 뭐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인격이겠어요. 그런데 표현할 단어가 없으니까
그냥 그렇게 표현할게요. 하나님의 인격이요. 항상 동의를 구하며 오셨어요. 항상 동의를 구하시고 행하셨어요. 그냥 하셔도 돼요. 그냥 막 하셔도 누가 뭐라 할 사람 하나도 없어요. 아니,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했어요. 동의를 구했어요. 제일 먼저 누구에게 동의를 구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 제일 먼저 누구 동의를 구했어요? 마리아의 동의를 구했어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걸 한 절로 이렇게 표현했어요. 18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 말씀 가지고는 우리가 알 수 없죠. 그냥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마리아의 뱃속에 임하셨는지 어떻게 했는지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말하지 않지만 누가복음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천사가 마리아에게 와서 말하잖아요. 야, 너가 잉태할 거야. 너가 잉태한 분은 그냥 오신 분이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잉태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올 거야. 여러분, 처녀입니다. 처녀가 배가 불러오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여기에 동의할 수 있는 사람 얼마나 될까요? 죄송합니다. 우리 하람이 이제 결혼했으니까 하임이가 만약에 배불러서 집에 온다, 그럼 제가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그냥 가만히 보고 있을까요? 야, 성령님이 잉태되겠냐? 이럴까요? 아니란 말이죠. 어떤 놈이냐부터 시작해서 난리가 날 거예요.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천사가 마리아에게 와서 그 이야기 할 때요, 마리아가 뭐라 그래요? 놀라운 이야기예요. 1장, 누가복음 1장 38절에 이렇게 대답해요.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여러분, 마리아가 바보입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 처녀가 배가 나온다 그러면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가요, 뭐라고요?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처녀가 지금 임신한다는데 그거에 대해서요, 안 됩니다가 아니라고요. 주의 여종입니다. 말씀대로 없어서. 이 말은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주의 뜻이라면 돌에 맞아 죽는 일도 하겠습니다. 지금 죽음을 각오하고 있는 일이라고요. 여러분, 믿음은요, 단순한 게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믿음은요, 죽음을 각오하는 겁니다. 죽음 각오하지 않으면요, 이건 진짜 믿음이 아니에요. 마리아는요, 죽음을 각오하고 하는 말이 주의 여종입니다. 말씀대로 하옵소서.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의 어머니, 야, 대단한 영광이구나. 야, 어쩌면 예수님의 어머니가 될 수 있을까? 할지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내가 죽게 생겼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내가 돌에 맞아 죽을 일인데 그게 어떻게 대단하다, 영광스럽다 할 수 있겠냐고요. 마리아가 듣고 거부했다. 만약에 아이고 안 됩니다. 나 돌에 맞아 죽으니까 싫습니다. 거부했으면 하나님 어떻게 했을까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모세 같으면 내 이놈 하고, 모세 같은 경우 혼을 낼 수도 있었죠. 왜? 모세는 애굽에 가는 거니까 그건 죽을 일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처녀가 배부른 일은 죽을 일이라는 걸 알거든요, 하나님도. 그러니 아마 마리아가 거부했으면 하나님이 막 강권적으로 어떻게 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그래요. 그런데 마리아는요,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라고 고민이 없었겠습니까? 제일 먼저 누구 떠올랐을까요? 자기 정혼한 요셉이 생각났을 거예요. 제가 볼 때 아마 성경에 유추해 봤을 때 마리아가 부모님은 없었을 것 같기도 해요. 아니, 계셨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정혼했단 말이에요. 정혼은 뭔지 아세요? 우리 성경이 마태복음이 번역을 조금 이상하게 새 번역으로 번역 바뀌면서 번역을 잘못해놨는데 약혼이 아니에요. 정혼이라고요. 정혼 상태는요, 이미 여자가 신랑 집에 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살 때 어떻게 사느냐? 집을 한 채 따로 지어놔요. 그리고 그 집에서 이미 마리아 혼자 살고 있는 거예요. 바로 옆집이 요셉의 집이고 옆집으로 마리아가 살고 있는 거라고. 이게 정원이에요. 그러니 이미 마리아는요, 자기 집에서 떼어져 나와 있어요. 그러니 아빠 찾을 일은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 제일 먼저 누구예요? 요셉이. 자기하고 정혼한 요셉. 요셉에게는요, 말을 해야 되잖아요. 뭐라고 말해야 될까요? 그런데 말을 안 한 것 같아요. 왜요? 오늘 본문에서 요셉이 하는 이야기가 그 얘기잖아요. 오늘 본문에 요셉이 어떻게 해요? 19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하죠. 읽어볼게요.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려. 마리아도 요셉에게 차마 말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요셉이 가만 눈치를 보니까 마리아의 행동이 뭐예요? 이상해요. 소위 말해 입덧을 하는 것 같고, 배도 약간 전보다 조금은 나온 것 같고, 그런데 마리아는 요셉에게 뭐라고 말을 할 것 같으면서 말은 안 하고, 그러니 요셉이 어떻게 해요? 아, 마리아가 나 말고 딴 남자가 있나 보다. 이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딴 남자하고 동침을 했나 보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어떻게 해요? 가만히 끊고자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요셉이 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말 한마디만 뻥끗하면 마리아는 뭐 하는 거예요?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요, 말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가만히 끊으면 마리아하고 누군가 동침한 그 남자가 내가 결혼하겠습니다 하고 나타날까 아닐까, 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요셉이요, 가만히 끊으려고 하는 거예요.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마리아가 임신했어요 소리 하면 돌에 맞아 죽지만, 가만히 끊으면 진짜 요셉과 마리아, 아니 진짜 마리아를 사랑했던 그 남자가 나타나서 마리아를 데려가지 않겠냐. 그러면 마리아는 죽지 않지 않느냐. 이 마음인 거예요. 상대방이 나타나서 결혼하면 마리아는 사니까. 여러분, 요셉은요, 성령이 잉태한 걸 모르고 있거든. 그러니 가만히 끊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마음을 아신 거죠. 요셉이 마리아하고 끊으려고 하는구나. 아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20절에 천사를 보내요. 읽어볼게요.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하나님은 요셉에게 마리아에 대해서 분명히 알려줘요. 야, 마리아가 말 못했지? 성령으로 잉태한 거야. 마리아가 어떤 남자, 외간 남자하고 뭔가 한 게 아니야. 성령에 의해 잉태했어. 여러분, 이 말을요, 바꿔서 이야기할까요? 하나님이 단도직입적으로 말을 안 했으니까 그런데 이 말을 바꿔서 말하면 이 말이에요. 네가 마리아 버리면 마리아는 죽는다. 그거잖아요. 뭐 다른 말이 있습니까? 너가 마리아 버리면 죽어. 마리아는 돌 맞아 죽어야 돼. 성령으로 잉태했어. 마리아가 외간 남자하고 뭔가 한 게 아니야. 그러면서 그 아이가 어떤 아들인지 설명을 하죠. 21절에 이렇게 설명해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요셉에게 그가 다른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게 머리에, 눈에 귀에 들어오기는 할까요? 지금 마리아가 임신해 있다는 거에 거기에 지금 마음이 가 있는데 그 아이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말하는 게 귀에 들어오기는 할까요? 별로 들어오지 않을 것 같아요. 만약에 제 처가
그랬다라면 제게 그게 들어오겠냐고요.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말은 그나마 좀 그럴 수도 있을까? 그럴 수도 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는데 과연 예수를 알아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 말이 귀에 들어오기는 할까요? 그러니까 그 다음 설명을 또 하잖아요. 22절에 천사가 이렇게 말해요.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러면서 누구 이야기예요?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해요.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 했잖아. 그 처녀가 마리아야. 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 요셉은 그때서야 그렇구나 하고 그때서야 고개를 끄덕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때서야. 그리고 증거로 주는 게 뭐였어요? 예수라는 그 이름. 요셉이 그 말을 듣고 순종을 했을까? 그냥 바로 마리아 데려왔을까? 아니면 마리아에게 물어봤을까? 둘 중에 하나겠죠. 마리아를 조용히 불러서 말했겠죠. 야, 내가 어제 천사가 나타났는데 네 뱃속에 아기가 성령으로 잉태한 거라며. 아마 마리아는 그 말만 들어서도 깜짝 놀랐을 거예요. 어떻게 알았지? 했을 거예요. 그런데 혹시 아이 이름은 뭐라 그랬어? 왜? 마리아에게도 예수라고 이야기했고 요셉에게도 예수라고 했으니까 다르면 이거는 뭐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요셉을 속인 거니까. 그런데 예수라고 했겠죠. 마리아도. 혹시 그랬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제 생각에는 아마 요셉이 물어보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냥 받아들였지 않았겠는가. 왜? 그게 믿음이잖아요. 믿음은 인정하는 거잖아요. 굳이 마리아에게 확인할 필요 없잖아요. 여러분, 그거 같아요. 이걸 일컬어서 오늘 제목에도 써놨습니다만 이걸 뭐라 그래요? 부창부수. 원래 뜻이 남편이 부르면 아내는 답한다라는 뜻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부창부수. 남편이 이렇게 말을 하면 아내도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하고 따라가면서 사는 것, 이게 부창부수래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뒤집어진 부창부수잖아요. 그렇죠? 아내가 부르고 남편이 답하는 행동이죠. 여러분, 이게 믿음인 것 같아요. 마리아에게 먼저 하나님이 찾아오셨고 남편인 요셉에게 알려주고 거기에 믿음으로 함께 반응하는 것. 혼자 반응하는 것도 필요하지만요, 함께 반응하는 게 필요해요. 여러분, 한 사람의 믿음만으로 되는 게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두 사람의 믿음이 반응해야 되는 것도 있어요. 어떤 거는요, 많은 사람이 함께 반응해야 이루어지는 일이 있어요. 느헤미야가 했던 성벽 공사는요, 느헤미야 혼자만의 믿음으로는 되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 예루살렘 성에 있었던 모든 사람이 반응해야 성벽을 짓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한 사람의 믿음을 시작해서 모든 사람이 반응해야 가능한 게 있다고요. 예수님의 탄생도 마찬가지예요. 마리아로부터 시작을 했지만 요셉이 함께 반응해 줘야만이 예수님이 탄생할 수 있는 거예요. 즉, 한 사람만의 믿음으로 되는 일도 있지만 최소한 두 사람 이상의 반응이 있어야 가능한 일들이 훨씬 더 많아요. 믿음은 그거예요. 두 사람이 한 마음이 되어 반응할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만 잘 믿으면 되지 아니라는 거예요. 함께 믿음으로 반응할 때 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교회라는 게 더욱더 그래요. 혼자 열심히 하는 거 필요하죠. 한 사람이라도 열심히 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혼자 열심히 뛰는 건요, 한계가 있더라고요. 제가 청년 때 교회에서 진짜 열심히 뛰어다녔거든요. 그런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는 혼자 뛰어다녔어요. 혼자. 그러다 보니까 같은 청년들도요, 별로 인정을 안 했어요. 혼자 다 하세요 하는 식이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다른 아이가
청년의 회장이 되고 하면서 그 아이는 늘 누군가와 같이 하려고 하더라고요. 훨씬 더 아름답게 일이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때 깨달았어요. 아, 혼자 하는 거 아니구나. 제가 참 바보였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저는 혼자 열심히 뛰었거든요. 혼자 다 했어요. 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될 때 되면 혼자 가서 차트, 악보 다 그리고 율동 혼자 준비하고 저 혼자 다 하려고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혼자 하려고 하면 힘들어요. 그런데 같이 하니까 쉽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도 그래요. 한 사람의 열심을 보고 다른 사람이 함께 반응해 줄 때 교회가 일을 하기 시작해요. 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신촌교회는 목사 혼자 하는 것도 아니고요. 장로 혼자 하는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같이 움직여 주셔야 돼요. 오늘 전도하러 나가자고 이야기를 해놨는데 여러분, 제가 전도하러 갑시다 라고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여러분들이 반응 안 해주면 혼자 가서 해야 되잖아요. 아무 의미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거기에 반응해서 같이 가주시니까 재밌잖아요. 같이 가서 전도하는 모습을 보니까 저는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지금 두 번째로 오늘 또 나가보자는 소리를 하는 거거든요. 그거예요. 교회 일은요, 같이 하는 거예요. 함께 가는 거예요.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요셉 마리아의 임신을 알고 가만히 끊으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천사의 말을 듣고 그 말에 반응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24절에 이렇게 해요.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습니다. 이 말은요, 좀 전에 말씀드렸죠. 정원이라는 건 이미 옆집에 살고 있다고요. 여기에서 데려왔다는 말은 옆집으로 다시 데려왔다는 말이 아니고요. 이제 정식으로 부부의 관계로, 부부로 살기로 결정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여기 이게 필요해요. 아는 거에서 멈추시면 안 돼요. 믿음은요, 아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분부대로 행하여가 필요합니다. 믿음은요,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어떤 믿음? 죽은 믿음이에요. 야고보서 2장 26절에서 말해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요, 행동이 필요한 겁니다.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행함이 없다? 죽은 거예요. 여러분, 물고기는요, 살아있기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물고기는 살아있는 물고기입니다. 그런데 강물에 떠내려가는 물고기는 어떤 물고기예요? 죽은 물고기. 엊그저께 장성 수변공원에 갔다가 그 수변에 데크낮에 있는데 걸어가면서 놀랬어요. 물고기 이만한 것들이 죽어가지고 그 물가에 둥둥 떠 있더라고요. 배를 드러내고. 왜 죽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들은요, 움직이질 않더라고요. 살아있는 물고기들은요, 어디에 있을까요? 물 안에 한참 헤엄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죽은 거는요, 어쩔 수 없어요. 배 드러내고 그냥 들어 누워 있는 것밖에 못 해요. 강물을 거슬러 올라갈 수 없어요. 살아있는 물고기만이 흐름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지금 현재 시국을 보십시오. 현 시국은요, 우리를 떠내려가게 만들어요. 우리의 믿음이요, 살아있지 못하면요, 현 시국에 그냥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상황이 위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어쩐지 모르겠는데 저는요, 지금 상당히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대통령 탄핵 이후에 새로운 대통령이 나올 것 같으니까 대한민국이 지금 이상한 쪽으로 지금 방송에 나오고 있는 거 보셨습니까, 혹시? 동성애 커밍아웃이 시작되고 있어요. 왜 갑자기? 여러분, 하나 물어볼게요. 윤여정 씨 아들이 동성애자인 게 궁금하세요? 전혀 궁금 안 하잖아요. 그러든지 말든지. 그런데 그게 왜 방송에 나와야 돼요? 아이돌 남녀애들이 서로 커밍아웃을 했어요. 난 걔네들이 누군지도 몰라요. 그런데 지들이 동성애자라고 고백하고 나왔어요. 그게 왜 방송에 타야 돼요? 여러분, 이거 무슨 이야기인지 아십니까?
새로운 대통령이 나올 것 같으니까 차별금지법 통과시키려고요. 지금 걔네들은 벌써부터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시대의 흐름을요, 그쪽으로 지금 틀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러면 우리는요, 그냥 가만히 눈 뜨고 지켜보다가 차별금지법 통과시켜 주실 겁니까? 죄송하지만 그러면 안 되잖아요.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지금 우리가 움직여야 될 때입니다. 팔딱거려야 될 때라고요. 가만히 계시면요, 지금 동성애 자들이 원하는 대로 지금 흘러갈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반대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된다고요. 하나님 지금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시라고 기도하셔야 될 때예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 믿음도 어떻게 돼요?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제는 찍소리도 못할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지금 상황이 그래가고 있다고요. 여러분 외치셔야 돼요. 지킬 건 지켜야 된다고요. 지킬 건 지켜야 된다고요. 요셉은요, 믿음으로 지켜냈습니다. 25절 말씀. 오늘 본문 25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다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그냥 나온 말씀 같아요? 저는 이 말씀이 참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왜?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않았다라는 말은요, 바꿔 말하면 무슨 말이에요? 마리아를 지켜주었다라는 거예요. 마리아가 예수를 낳을 때까지 지켜준 거예요. 이 말을 카톨릭에서는 오해해가지고 뭐라고까지 주장해요? 마리아는 죽을 때까지 동정녀였다. 여러분 그 말 아니잖아요. 네? 여러분 국어 실력이 그 정도 바보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카톨릭에서는 저만 한마디 때문에 마리아 동정녀서를 지금까지 주장하고요, 그 말을 믿고 산다니까요. 참 바보들이에요. 해석을 그렇게 잘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은 아니에요. 예수를 낳을 때까지만 동침하지 않았어요. 그대로는 동침해서 아들을 몇 명을 낳는데요, 성경에 보면. 여러분 요셉은요, 예수님이 태어날 때까지 지켜줬어요. 귀하게 여겼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지켜줬어요. 우리도요, 지켜야 돼요. 복음을 끝까지 붙잡으셔야 돼요. 복음에서 아니라고 말하는 건 아닌 거예요. 성경에서 아니라고 말하는 건 아닌 거예요. 죄악을 죄라고 말해야지, 죄악을 그냥 인정해버리면 안 돼요. 또 그런다고 외치라고 했다고 막 말하면 안 돼요. 선을 그으셔야 돼요. 우리가 외칠 말은 외치되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하고 맞는 건 맞다라고 이야기해야 돼요. 선을 넘어버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정광훈 씨 같이 이제 복음 버렸잖아요. 정광훈은 내가 볼 때 복음을 버렸어요. 그리고 뭐 했어요? 정치를 잡았어요. 대통령 나오겠다고 선언했더라고요. 아이고 소리 나올 수밖에 없을게요. 여러분 왜 그래요? 선을 넘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선을 넘지 마세요. 복음을 붙잡으세요. 다른 거 붙잡지 말고. 외치라고 하니까 그냥 선을 넘어가지고 정치에 끼어들어가지고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고요.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하되 우리가 지켜야 될 선을 지키면서 사는 거예요. 마리아의 믿음과 함께 요셉의 믿음, 우리는 두 사람의 믿음을 다 보셔야 돼요. 예수님의 탄생을 위해서는요, 마리아의 믿음만으로는 부족했다는 거죠. 요셉의 믿음도 필요했다는 거예요. 두 사람의 믿음이 반응할 때 예수님이 태어날 수 있었어요. 믿음은요, 혼자 가는 거 아니라니까요. 신앙인 독불장군이 없어요. 함께 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마리아의 때 요셉이 다르게 반응했으면요, 예수님은 태어나지 못하고 돌에 맞아 죽었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반응하자 어떻게 됐어요? 드디어 예수님이 탄생할 수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나오지 않지만요, 중요한 거 아시나요? 요셉은요 모든 손가락질을 받았다는 사실이에요. 왜요? 저 결혼할 때만 해도 저 결혼할 때만 해도 혼전 순결이 상당히 중요하게 여겨졌던 시대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시대가 이제 바뀌어가지고 그러는데 여러분 마리아 임신했다. 여러분 마리아가 임신했대 소리가 소문나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모든 손가락은 누구에게 갔을까요? 마리아에게요? 아니요, 요셉에게.
아우 저놈은 그걸 못 참고. 여러분 요셉은요 믿음으로 반응하는 순간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았다라고요. 거기에 요셉이 말 한마디만 반응했어도요 요셉은 그 손가락질 받지 않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요셉은요 그 모든 손가락질을 어떻게 했어요? 감내해냈어요. 믿음은 그렇더라고요. 믿음으로 살면 더 잘 될 것 같고,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복 주실 것 같고, 믿음으로 살면 이 땅에서 뭔가 대단한 일이 이루어질 것 같은데 아니요. 죄송하지만 제대로 된 믿음으로 살면요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아요. 세상에서 욕할 수도 있어요. 우리는요 그걸 뭐 해야 돼요? 감내하셔야 돼요. 믿음으로 살다 보면요 오히려 세상을 욕합니다. 세상의 법을 지키는데도 세상은 욕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만 잘났대 소리합니다. 여러분이 가다가 교통신호등에 노란불이 딱 켜지니까 브레이크 밟고 섰어요. 뒷차가 뭐 하는지 아세요? 빵빵대요. 왜 안 가냐? 여러분 엄밀히 말합시다. 노란불이면 서야 돼요? 가야 돼요? 설 수 있으면 서야 되는 게 노란불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노란불일 때 빨리 지나가면 되지. 아니잖아요. 원래 서는 거잖아요. 그런데 서면 뒷차가 빵빵대는 게 요즘 세상이라고. 그러면서 뭐라 하는지 아세요? 니만 잘났냐 그래요. 우린 잘난 게 아니고요. 뭐 하는 거예요? 신앙인의 양심을 지키는 거죠. 세상은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라? 믿음으로 살아라. 그리고 누군가가 그렇게 해서 손가락질 할 때 괜찮아 두드려주고 괜찮아 안 되면 안아도 주고 그것도 힘들어서 힘들어하면 같이 손잡고 울어도 주고 그렇게 함께 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서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세상은 알아주지 못해도 누구나 알아주는데요? 하나님이 알아주시는데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반응하며 주님만을 섬기며 사는 거룩한 성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음에 감사하십시오. 우리의 믿음이 오직 주님 안에 반응함으로 주님만 의지하는 믿음이길 바란다라고 기도하십시오. 주님의 역사가 우리 믿음 통해 일하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시고 주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세상은 우리를 향하여 손가락질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은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며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님 기뻐하시는 대로 반응하는 삶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게 하시고 주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만 찬양케 하시고 주님만 높이는 거룩한 삶이 되도록 아버지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끄시고 주님께 영광되는 삶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주께서 은혜 내려주시고 있습니다. 아버지 세상의 손가락질과 세상의 비난이 온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사는 것이 최고임을 알고 감사하며 담대하게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 절망하고 좌절하려고 할 때 그의 손을 잡아주며 함께 나아가는 믿음의 동역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역사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믿음의 공동체를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혼자는 힘들어하지만 함께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오직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믿음 되게 인도하시고 세상 눈치 보는 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그 일을 허락하시고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사랑 많으신 우리 주 예수야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